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한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로 저를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는 특별히 요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 이 네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도 다루어온 인물들이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들이어서 그 강해 그리고 설교가 서로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해석이 차이가 날 때 참 어렵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나는 것을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다 그러기보다는 사거리의 교차로를 어느 쪽으로 건너가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로 보는 게 좋습니다. 남북으로 가로질렀느냐 동서로 가로질렀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영 엉뚱한 설교도 있습니다만은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네요. 너무 틀렸다라고 어떤 설교를 듣는 것도 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단으로서만 안 간다면 이렇게 풀어도 맞고 저렇게 풀어도 맞습니다. 어느 쪽이 이단인가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열심과 나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이단으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 수밖에 없지, 사람은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참 잠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이단이고 모두가 다 이단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다 제가 이상하게 풀어서 그렇지 않아도 초단점 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단이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 사건만 해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이미 감격을 할 준비가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감격하려고 막 울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 은혜가 진짜 예수님의 그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감격하고 감동을 받으려고 딱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 나와도 지당하십니다, 옳으십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할 대목들을 묻지 않고 넘어가는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너그러워서 설교를 들으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상고해 본다,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생각해 본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유명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맞다 그러고 옳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죠. 성경이 갖고 있는 깊은 내용들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갖거나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쉽게 몰아붙이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요셉이 나이 30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 시대에 애굽의 총리라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지위입니다. 어느 만큼 굉장한 지위인가 하면 내각 책임제의 수상입니다. 내각 책임제는 왕이 있지만 그는 상징적인 존재이고 지금 영국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대처 수상이 그 나라의 수반입니다. 대처가 수상할 그때 쓰신 글이네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각 책임제의 수반이 되는데 그 국가가 얼마나 크냐 하면 옛날 대영제국일 때의 수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감이 안 잡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그의 직책이 소련 공산당 제1서기장 및 중공주석 및 일본 수상 및 미 합중국 대통령 및 제3세계 연합회의 의장쯤 되는 직함을 그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문인데 설교를 재미있게 하시죠. 요셉이 30세에 이를 때까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되게 일했으나 유혹을 물리친 죄로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살았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구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17살 무렵에 꿈을 꾸었는데 11별이 다 자기 별에게 절을 할 뿐 아니라 달과 해도 절하는 꿈을 꾸었고 또 형제들과 들에 나가서 추수를 할 때 형제들이 쌓아놓은 낫가리 11개가 그의 낫가리에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곡식단 11개가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별이 자기에게 또 절하는, 해와 달도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죠. 저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늘 이 요셉은 그의 초지를 일관한 입지전적 인물로 소개받곤 했습니다. 요셉은 그가 가진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으로 승리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전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하는 것은 태평양에서 어느 쪽으로 헤엄쳐 가도 태평양입니다. 성경 안에서 도망을 가봤자 성경 내에 있기 때문에 굳이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이 그가 가진 신앙을 기준으로서 그 난관을 이겨낸 것이냐 아니면 무엇으로 이겨낸 것이냐 이것만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살펴볼 때마다 야곱은 빼놓고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모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기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도 바쳤고 모세는 왕자로서 애굽의 바로가 되는 것을 걷어차고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고 요셉은 그가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의 승리를 한 사람. 이렇게 말할 때마다 물론 멋있고 우리도 이렇게 살자 이럴 때는 신이 납니다만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비슷해야지요. 비슷한 키라야지 농구를 좀 한두 시합은 할 건 아니겠습니까? 2m 15cm들만 있는 상대팀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공을 들고 아무리 뛰어도 어깨가 안 닿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때 너무 앞에다 세워 놓았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 분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었다면 저는 신앙 자세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칠 셈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시작과 저의 시작이 시작부터 다른 것이었다면 이 세상 살 동안이라도 잘 먹고 잘 살자. 어차피 나 지옥 갈 건데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못 살고 저 세상에서도 형벌 받을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나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저 세상에서 형벌 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게 여기서는 어렵지만 거기 가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렵지만 이 세상에서는 어렵지만 천국 가서는 잘 사는 것. 그게 제일 그게 훨씬은 낫다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게 있는데 그건 여기서도 잘 살고 거기서도 잘 사는 것. 예, 이게 제일 나은 거네요. 여기서도 잘 살고 저기 가서도 잘 사는 것. 그러나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도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딪혀 봐야 합니다.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옛날 쓰신 글이라 그런지 또 구어체를 그러니까 설교문을 그대로 쓰신 거라 그런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안 부딪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꺼내놓으면 바보가 되니까요.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는 못하고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신앙이 점점 굳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중적으로. 실제는 아닌데 이중적으로 외식하게 되죠. 우리가 가스펠송 중에 이런 거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제일 유명한 가스펠송 아닙니까? 유행가 가사인데 지금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인데 왜 안 파헤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헤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보시면 거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편하였더라. 그렇게 해놓고 5절 이하의 꿈 이야기가 2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그를 더욱 시기하고 37장 뒤에 가면 그를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서 37장 36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그래놓고 39장에 가면 요셉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집에서 상당히 정직하게 살아서 그 시위대장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깁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구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그가 그것을 거절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39장 19절을 보시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간수에게 은혜를 알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치리하고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해놓고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37장 사건과 39장 사건에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집에서 신임을 얻는 장면이나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신임을 얻는 장면을 보면 반드시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잡혀있는 곳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힘으로써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보라, 요셉이 신앙을 갖고 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만큼 실수를 하느냐 하면 감옥에 들어간 것도 형통케 한 것이고 팔려간 것도 형통케 한 것이라는 데까지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형통케 해주고 감옥으로 끌려간 다음에 형통케 해줍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생생했는데 갑자기 맹장염에 걸리게 하셨더라. 그러나 맹장 수술을 받을 때 형통케 하사 빨리 아물게 하셨더라. 우리가 신앙을 갖고 나니까 역시 다르더라. 이 정도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몽땅 이빨이 다 빠졌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사 틀니를 끼웠는데 딱 맞더라. 그럼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가 요셉을 볼 때 그렇게 눈이 갑니다. 우리의 선입감이 지당하신 말씀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사건이 진전되고 있는데도 전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팔려간 것은 무엇이고 유혹을 당하였을 때 그 무고를 풀어주시는 이는 하나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 형통케 했다는 것이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요셉이 이상하게 일이 풀려나간다는 것은 아무도 주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 속고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사는 것과 또 감옥에서 사는 것이 다 평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05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었던 걸 생각나십니까?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기억나십니까? 읽어놓고도 안 보입니다. 사람의 선입관과 편견은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보는데 안 보여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한수 선생님이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분수를 가르칩니다. 얘들아, 이 원이 있는데 이걸 4등분해서 까맣게 3개를 칠해라. 까맣게 칠한 부분은 몇 분의 몇이냐? 반장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몇이냐? 4분의 1이에요. 잘 봐라. 이렇게 원이 있는데 4등분을 해서 까맣게 칠한 부분이 3군데 있다. 4등분의 3군데는 몇이지? 4분의 1이에요.
너 학교 그만둬. 그 반장이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무엇이 까맣고 무엇이 하얗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말려듭니다. 지금 읽고 있는 저도 완전히 속았습니다. 백묵이 까맣지 않고 하얗습니다. 원래는 흑판입니다. 칠판이 흑판이죠. 그러니까 뭐가 까맣고 뭐가 하얀 겁니까? 백묵이 칠한 게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까맣게 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까만 부분은 4분의 1입니다. 반장이 옳았습니다. 선생님이 사표를 써야 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실수를 언제나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이 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지당하시기 때문에 늘 넘어갑니다. 요셉은 그럴 것이라고. 발이 착고에 상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묶여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강 그의 종생활과 그의 감옥 생활을 다 합쳐서 10년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17세부터 37장이 기록되어 왔고 팔려서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될 때 그가 30세였으니까 그 사이에 13년의 간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그가 10년 정도는 험한 세월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시편 105편으로 돌아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 때문에 이 해석을 하는데 훨씬 속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인내케 하였다. 이렇게 풀기 쉽습니다. 제가 들었던 요셉에 관한 설교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한 걸 다시 놓고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힌트가 생깁니다. 이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가 비전을 갖고 있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신앙이 있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어서 버텨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없어서 버텨냈다. 요셉에게는 미안합니다만 성경이 그 이상의 힌트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상했다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내용일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지금 있는 것으로 보자면 이쪽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꿈은 엄청난 꿈을 꾸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은 이상하게 가서 제 생각에는 요셉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참 미치고 환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길로 그가 잡혀왔던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가 엉엉 울고 한숨 쉬고 비명 지르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끌고 나올 수 있는 요셉에서의 힌트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인물에 대한 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 다윗을 하거나 엘리야를 하거나 베드로를 하거나 이런 선에서 제가 풀겠습니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지난번에 강의한 아브라함에 있어서나 야곱에 있어서나 또는 모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백지 상태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셉에 관한 진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셉을 이야기하는데 하나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한 인물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그 일생을 설명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대표하고 있고 이삭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의 유업을 설명하고 있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것이 야곱이었다면 요셉은 성화가 시행착오와 잘잘못을 고쳐놓은 지점 이상의 성장의 자리까지 영화의 자리까지 끌고 간다는 상징입니다. 야곱은 성화입니다. 성화란 성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서 잘못된 것을 뿌리 뽑는 작업입니다. 수술하는 작업이 성화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당한 모든 환난과 응보가 그의 잘못으로 인한 꾸중이요 형벌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일들에 대하여 그가 자기를 베어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수술을 한 상징이었다면, 이제 요셉은 자기의 잘못이 없는데 환난을 당하는 차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몹시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맨 처음 무슨 생각부터 하는 버릇이 있는가 하면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늘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욥기입니다. 욥은 그의 잘못이 없는데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에게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잘못이 있을 거야. 회개해라. 욥의 대답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하지 않았어. 였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너의 대답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 어찌 네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형벌을 주겠느냐? 라고 다그칩니다. 욥은 나는 정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싶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끝에 판정이 어떻게 납니까? 욥이 의롭다고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의롭다고 했습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이 깨닫는 것이 끝에 가서 사람의 잘잘못의 수준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욥기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미 성경의 앞부분에서 누구를 통하여 제시했느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욥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왜 없느냐? 그에게 믿음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잘잘못을 가려 잘못의 근거를 안 두려고 하는 상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요셉은 시작부터 환난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앞은 누가 상징을 대치하고 있느냐 하면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모든 잘못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해 나가는 이쪽 차원의 습관들을 두들겨 맞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나쁜 버릇을 채찍질하고 꾸중을 해서 그 버릇에서 그를 분리하는 작업으로부터 그를 훈련하지만 그것이 곧 전부는 아닙니다. 무형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수준에 관한 교육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요구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죽을 자리에 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훨씬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모닥불 속에서 타고 있던 나무를 본 조각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나무로 거북선을 조각하리라. 맨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꺼내서 불부터 끄는 것입니다. 다 타고 재만 남았는데 재로 거북선을 만드는 걸 보셨습니까? 맨 처음은 꺼내야 합니다. 꺼낸 차원에서 끝이 납니까? 꺼낸 차원에서 나무 자신은 참 신이 날 것입니다. 만세! 나 구원받았다. 나는 영벌의 자리에서부터 나왔다. 나는 이제 탈 일이 없다네. 이제부터는 저 모닥불에 들어가서 다른 나무들 꺼내어 보리라. 우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정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꺼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각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꺼낸 것은 목적을 위한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무 쪽에서 보면 불탄 것보다 꺼내놓은 게 더 괴롭습니다. 불타고 있으면 쉬워요. 확 타고 있으면 조금 뜨겁지만 그러다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 되는데 꺼냈기 때문에 매일 조각칼로 파이는 일을 당합니다. 홈을 파고 후후 불고 갈고 문지르고. 이것은 타는 것만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구원 얻고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그때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절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오줌을 싸도 안 때립니다. 하나님이 얼른 기저귀를 갈아주지 때리지 않습니다. 6개월 이후에 어린아이가 사는 것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 책임입니다. 절대 시비를 걸지 않아요. 운다고 패지도 않습니다. 패면 더 우니까. 그러나
아이가 더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합니다. 어느 정도 약한가 하면 이 문제를 몰라서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그만큼 단장을 했을 때 신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신부의 단장에 걸맞는 단장을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자격에 맞지 않은 자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천국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하나님께서 단장을 하시고 준비시키신다는 말씀은 그 옆에 앉을 우리가 그 신부를 맞을 신랑의 모습에 부끄럽지 않게 훈련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편해보려는 생각은 오늘부터 반납하십시오. 예, 편해보려는 생각은 오늘부터 반납하십시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훨씬 복잡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을 하나 제가 제시를 하려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편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5초 전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건 가장 확실합니다. 그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면 무슨 계급장을 달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제대할 때 계급이 영원토록 계급입니다. 진급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하고 나면 더 이상 진급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기회는 현역일 때뿐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 예화가 기가 막힙니다. 유일한 기회는 현역일 때뿐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죽기 5초 전에 회개하고 천국에 딱 들어가면 우리의 계급이 뭘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천국에서 무슨 차등이 있고 계급이 있다 그런 말을 하시려고 지금 박 목사님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럽지만 그토록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현역일 때 진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짝대기 한 개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2등병도 못 되고 반등병입니다. 제비에게 반 뜯어 먹히고 반 남은 송충이 이렇게 하고 와서 거기에서는 진급할 기회가 없다는 걸 아십시오. 거기에는 영원토록 살아야 할 장소고 여기는 80년 정도만 살면 땡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훈련에 관한 이야기가 요셉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잘못에 관한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위하여 훈련받는 자리에 초대받는다. 요셉은 어떻게 초대받았느냐? 이렇게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고고학적 추적에 의하면 이 시대의 애굽의 이런 감옥들은 지하 토굴이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벤허의 어머니와 누이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는데 1년 내내 햇빛 한 번 안 들어오는 곳에 가두어 놓은 것을 봤을 겁니다. 음식만 넣어주고 끝입니다. 음식은 제대로 줄까요? 문둥병이 걸린 줄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마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요셉이 무엇을 했을 것인가? 저는 그가 한 3년 동안 벽을 머리로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이 묶여 있고 몸도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었을 것이다.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송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는 훨씬 울부짖고 훨씬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그 힌트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에서 몸이라는 글자 옆에 3이라고 써 있습니다. 밑의 난회주의 3번을 보십시오. 각주를 보란 말이죠. 맨 밑에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로 혼,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이 나갔다, 혼났다 라는 그 혼입니다. 지금 요셉이 겉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신앙의 튼튼한 기초 위에 서서 담대히 그의 일생을 이기고 있다고 꿈이라도 꾸지 마십시오.
혼이 나가 있는 겁니다.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직역하면 쇠사슬이 혼을 꿰뚫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는 코만 꿰어놔도 꼼짝을 못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끌려갑니다. 콧돌에 꿰면 끌려가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손에 끌려가는가 하면 고삐를 여기 혼에다가 맨다라고 하십니다. 콧뚜레를 혼에다가 뚫어가지고 혼에다 매셨군요. 그것도 쇠사슬로 잡아 다닐 때마다 안에 있는 것이 흔들리는데 그 안 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따라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인간이 동의하는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3대 본성은 안하고 게으르고 변덕쟁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개인마다 개성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가 더 붙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여러 가지 개성대로 붙는 것이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누구에나 있습니다. 안하고 게으르고 변덕쟁이인 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하면 막다른 골목에 쳐넣어서 할 수 없이 훈련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냥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도장 가게에 가서 도장 파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장 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파야 할 도장을 가장 확실하게 묶어 놓는 것입니다. 바이스 같은 것도 꽉 쪼아가지고 묶어서 안 흔들리게 해놓고 조각칼로 이제 깎지요.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느냐 하면 더 이상 옴짝달짝을 할 수 없는 곳에 몰려야만 훈련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 안에 늘 있는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골프 치러 다녔거든요. 어느 날 수영을 했는데 여기가 삐걱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심장이 나빠서 마취를 못 시킨대요. 그런데 놔두면 죽는데요. 썩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정만 보고 누웠는데 그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뭘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석가모니, 할머니 다 붙잡았는데 그때 번쩍 생각나는 게 내 마누라가 믿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감쪽같이 병이 낫대요. 이런 간증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병이 낫고 나면 싹 곁눈질하고 작심 3개월 뿐입니다. 뻔합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허리가 아니라 목이 나갑니다. 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 제가 압니다. 한 번 터져서 안 된 사람에게 두 번째 터질 때는 좀 길어요. 회개하는 정도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회개했는데도 정말 안 오실 거예요? 라고 아우성을 쳐야 하고 이를 득득 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정말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기껏 계시다고 인정해 드렸더니 응답이 고작 이겁니까? 아각대다가 그것도 넘어가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복과 잡수시든지. 그게 요셉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요셉은 한두 번 터진 게 아니라 악도 쓰고 10년 이상을 당할 수 없는 길을 돌아서 드디어 그의 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붙잡혀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총리가 됩니다. 성경의 재미있는 점은 이것입니다. 꿈을 꾼 대로 그가 앉은 자리에 그의 형들이 와서 정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고생 안 하고 10년 동안 편안하다가 요셉한테 무릎 꿇는 형 될래? 성경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루벤 하실래요? 레위 하실래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하실래요? 저는 요셉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참 무서운 제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데 또 하나의 참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특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구절은 오해하기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살려놓고 데리고 노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예수 믿는 게 어떤 때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 그 문제가 여기서 다 풀렸으면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징계라는 말이 번역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사게 되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아들 만들기입니다. 징계라는 말이 원문 직역하면 아들 만들기라고 하시네요. 징계라는 뜻이 그러합니다. 제가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아들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아들로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로 만들어지는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참 정확합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련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징계란 말은 아들 만들기입니다. 아들로 만든다라는 것은 아들로 낳아둔 것으로 아들이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란 낳은 것이 끝이 아니라 낳은 것이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드디어 부모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압니다. 부모가 부모의 마음에 들고 부모가 요구하는 자리까지 자녀의 교육을 시켜내고 인품과 인격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매를 들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잘못한 데 대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1,000원어치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1,000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어떤 수준, 곧 영적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훈련받아야 합니다. 국민학교만 나오고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기 싫어 죽겠습니다. 제가 참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대학 나오고 신학교 3년 또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대학원 2년을 더 했고 미국 유학 가서 또 공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대학교 나오고 책이란 책은 다 가져다 버렸는데 이렇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해서 좀 나아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나아지지 않고 공부만 직사하게 했습니다. 남은 살찔 때 살도 못 찌고 눈 클 때 눈도 못 크고 박영선 목사님이 눈이 작으시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서 배운 게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순종이다. 그것 하나 배우고 왔습니다. 마음을 대꼬챙이같이 하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들을 읽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징계에 관한 이야기, 즉 아들로 만드는 이야기에 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아들로 만드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며, 즉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는 것과 낙심하는 것 두 개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쪽의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채찍이 많습니다. 잘못에 관한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채찍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죽기 5초 전에 종을 쳐주십시오. 그때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다. 말씀으로 안 되어서 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꼭 얻어맞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 말로 하셔도 알아들었을 텐데 제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회개해서 좋긴 좋습니다만 말로 하시면 저도 오죽 잘할까 봐서요. 배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입니다. 그래 말로 했다. 그러나 내가 오죽했으면 너를 패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나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얼마 안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터지실 때는 조금 더 터지신다는 사실을 경히 여기는 것과 낙심하는 것. 낙심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게 아들이 있는데 옆집 아들을 데리고 와서 놀았습니다. 놀다가 텔레비전을 망가뜨렸습니다. 누가 그랬느냐고 물어봤더니 옆집 애가 깼다고 대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어디 사니? 저기 살아요. 그래 가보자. 손잡고 가서 그의 부모에게 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왜 남의 집 아이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아들이 깼으면 어떻게 합니까? 40만 원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너 집안의 물건 중에서 귀한 것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내가 주의를 줬지. 뭘 던지거나 밀치거나 하는 장난은 귀중한 것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왜 그랬어? 너 하지 말라는 걸 왜 했어? 손 들고 5일 동안 서 있어.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손 들고 서 있으면 한 사흘쯤 지나면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빠 맞나? 옆집 애가 깼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너희 집이 어디니? 하더니 내가 깼다니까 인상을 쓰면서 닷새 동안 벌 서 있으래. 이것이 우리가 겪는 신앙의 가장 큰 혼돈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가? 입니다. 저 원수는 악착스럽게 잘 살고 순악질로 사는데도 안 걸려. 근데 안 걸리기만 하는가? 그가 악질적으로 50만 원어치 해서 5억이 생기는데 나는 10만 원어치를 했는데 10억을 손해를 봤어.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 언제나 이 문제에 걸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쪽은 끝나면 몽땅 한꺼번에 받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이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놔두는 것입니다. 이제 사형 집행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안에서 개거품을 내뿜든지 물구나무를 서든지 이빨을 뽑아서 바둑을 두든지 상관없는 것이 저 동네입니다. 여기는 내 동네입니다. 저 동네와 다르죠. 내 아들입니다. 언제까지 꾸중하시는지 아십니까? 50만 원 다 될까지요? 아닙니다. 행실을 고칠 때까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서진 것이 1원어치인가 100원어치인가가 상관이 없습니다. 고칠 때까지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고집 대 고집으로 붙을 싸움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훨씬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고집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히 주권자이시고요. 영원히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뜻대로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 우리보다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기도문에 있어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는 구절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제 견해로는 제가 생각하는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일 큰 시험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서 말씀하는가 하면 하박국서입니다. 하나님, 이 원수들이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가만 놔두십니까? 그리고 왜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데도 가만 놔두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편의 선자가 축복을 얻고 하나님 편의 선자가 하나님 편의 안선자를 패주어야 옳지 않습니까? 아니, 패주는 건 그만두더라도 최소한 갈라져라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우리를 패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이런 사실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을 패는 게 많습니까? 남이 이스라엘 패는 게 많습니까? 블레셋, 모압, 미디안, 아람, 아수르, 로마, 헬라 끝없이 얻어 터졌습니다. 결국 현대에 이르러서는 나치에게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옆에 있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치러 올 때는 이유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신앙 상태가 떨어져 있을 때 오는 것이고, 이들은 그들의 신앙과 아무런 목적 없이 들어 쓰는 것 외에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쓴단 말이죠. 이스라엘 쪽이 잘 되면 터지고 물러나야 하는 연극 배역일 뿐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언제나 꺾고 올 수 있는 나무까지 몽둥이고, 맞는 쪽을 그 가지로 때리지만 내 모든 것을 상속시킬 내 자녀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자녀, 성도가 상속시킬 내 자녀라는 말이죠. 우리는 어느 쪽이 되는 게 낫습니까? 아서라 말어라, 사람으로 태어나느니 차라리 버들가지가 낫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은 충동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문제로 옛날 사람들도 고민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의 눈이 솟아나며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도 더 많고 저희의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여기 시편 기자 아삽이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이런 시를 써보았겠습니까? 저쪽 사람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편하게 살았으니 죽을 때라도 어떻게 구더기 쓸어서라도 죽던가 이상하게 죽어야 하는데 죽을 때도 향나무관에 들어가서 죽어요. 약 오르는 일입니다.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재난도 없고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이 쪄서 눈이 막 솟아날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어서도 가장 약 오르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누구에게는 무엇을 목적하고 있고 누구에게는 그 목적한 것이 없다는 그 구별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그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때립니다. 그런 가정교사는 공부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아니라 때려주는 가정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름받아서 이런 문제의 갈등 속을 거쳐와야만 됩니다. 이겨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라. 그런 비전을 가졌다. 그래서 이겼다.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힘이 안 나는 겁니다. 요셉 같은 꿈이라도 꾸게 해주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의심하게 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처럼 진술하는 말씀에도 일관성 있게 성경의 의도를 깨닫고 난 후 저는 훨씬 더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아이쿠 하나님 아파서 죽겠습니다 라는 비명은 우리는 못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몇 사람 중에 그가 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의 고통을 책으로 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를 쓰지 않고 정신의 한쪽에서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한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한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칠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발버둥을 칠 용기를 가지는가?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의미입니다. 곧 의미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프랭클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겨냈는가? 신앙이었는가? 가족의 사랑이었는가? 나치에게 대한 증오심이었는가? 그의 대답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참 음미할 만합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이겨냈습니다. 이 대답은 참으로 의미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계교 중에서 가장 성공을 잘하는 계교가 이것입니다. 비명이 나오면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우는 것은 타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려면 울 필요가 없고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하는데 주사 안 맞으려면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맞으니까 우는 것입니다. 아프니까요.
우리가 당할 훈련이 아프지 않는 것이라고 공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인내하고 신앙만 가진다면 당장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비명이 저절로 이 쇠에서 새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이 훈련을 받겠다는 신앙에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비명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한숨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이 나는 것을 우리는 몽땅 다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왜 불신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믿는데 더 확신을 달라는 아우성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배고픔도 느끼지 않고 갈증도 느끼지 않는 건 물론 포만감이 있을 때는 안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시체는 안 느낍니다. 종종 내가 살아있고 아직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갈증, 그 고민, 그 갈증마저도 아니라고 밀어붙이는 이상한 미련한 짓을 합니다. 일종의 완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요셉이 앉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서 낙타 꼬리에 묶여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질질 끌려가고 있는 형편인지, 아니면 보리발 집에 가서 팔리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팔려서 지금 종로로 타는데 세월이 좀 흘러서 편안하게 계시는 건지, 그렇다면 조금 있다 감옥에 갈 겁니다. 너무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다 비교를 하는가 하면 언제나 총리 대신에 앉은 요셉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설교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부인 사라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치러 갔다. 군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군소리가 많고 얼마나 뭐가 많은가. 물론 옳으신 설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표로서는 좋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네 자식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그리고 바칠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교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나는 그 실력이 아니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수학과 주임교수하고 국민학교 2학년하고 미분 적분 시험지를 앞에 놓고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글씨도 못 쓰고 이름 하나 제대로 못 쓰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옳으니까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단숨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그 수준으로 갑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이라는 인생 동안 이루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가면 계급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계급이라고 지금 예화를 두고 계시는데 이거 믿음이라고 그러면 되죠.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만들어 내신다는 말이죠. 징계와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요. 그래서 믿음 있으면 천국 가잖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게 만드신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후원하시려고요. 우리가 아들, 딸이라서요. 자녀라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길면 긴 만큼 할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유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시는군요.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안 믿기 때문에, 아직도 인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살게 하셔서 겪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려고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군요. 할 일이 많기도 하고 그는 장성까지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대령 예편이 아니라 너는 사실 사성장군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더 머물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장도 못 따라서 짝대기 4개도 못 따라서 훈련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보면 재미있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바로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을 너무 쉽게 풉니다. 믿음장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이 세상을 훈련장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데 대하여 한눈 팔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이 길을 축복된 길인 줄로 알고 간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무수히 있었느니라를 말씀하는 11장은 12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장입니다. 12장 1절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제일 무서운 단어란 말이죠. 이 그러므로 앞에 나왔던 모든 일을 이제 뭉뚱거려서 요약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요약하는 것입니까? 바로 11장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는 예수님마저도 샘플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마저도 이 싸움에서는 샘플이 됩니다. 십자가라는 최악의 코스로 걸어가셨으나 덕분에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셨다는 말입니다. 남은 건 좌편밖에 없는데 우편을 십자가로 가셨다면 이쪽으로 가려면 최소한 구자가 정도는 메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십자가 10십자니까 10 바로 밑에 9, 우리는 9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지금 예화를 드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코스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결단코 중간에 그만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시편 105편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저로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을 다만 총리라는 지위에 덜커덕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갖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느 자리에나 앉게 할 때는 앉을 수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요셉의 나이는 30세입니다. 30세에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느냐 하면 임의로 백관을 제어할 정도입니다. 백관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관들입니다. 왕의 신하들이겠죠. 장관들을 그가 마음대로 퇴직시키기도 하고 새로 발령을 내기도 합니다. 이기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척 사람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한두 마디의 대화에 당신은 이 일을 맡을 수 있다, 당신은 안 되겠다, 이것을 아는 수준에 그가 이르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굉장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한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장로란 굉장한 급수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학문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경제자문위원도 있고 종교자문위원도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지금은 따로 있습니다만 옛날엔 한 나라의 자문위원인 장로는 정치가가 아닌 언제나 종교인입니다. 애굽은 애굽대로 자기네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급들입니다. 원로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고집 센 사람이 누구냐 하면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나이만큼 지혜가 비례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나이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만큼 지혜가 앞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어디나 있는 일방적인 상식이요,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든 사람이 30세인 요셉한테 무엇을 당하느냐 하면 교훈을 받습니다. 토론 정도가 아니라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을 받는 건 이미 말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크게 이미 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입니다. 그가 어디서 훈련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감옥살이에서, 그가 종살이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에서 축복을 받기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신 사람들이 인생을 압니다. 가장 중요하게 인간을 압니다. 정말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때는 편안한 때가 아닙니다. 편안할 때에는 사람들이 완전히 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가는 데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월요일이면 월요일이라서 할 것이 있고 화요일이면 화요일이라서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날이면 어떻습니까? 늘 즐겁고 유쾌한 일이 너무 많아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월요일도 괴롭고 화요일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월요일이면 어떻고 화요일이면 어떠냐,
하는 데에서부터 깊은 의미의 차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60세이다, 80세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영원히 추적해야 될 싸움이 무엇이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초대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으실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로는 이런 비유가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 불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나가라 라고 합니다.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나가라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부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데까지가 초대입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수준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을 천국에 불렀으니까 천국에 앉아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거기서 그 수준이 아닌데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따져서는 다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에서 꺼내는 작업이 있었다면 그가 시작한 일을 말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4탄도 5탄도 19탄도 못 막습니다. 어딜 막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믿음 없으면 구원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은 것인가? 이 설명을 지금 하시는 거죠. 구원 안 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불에서 꺼내 놓았다는 겁니다. 불에서 꺼내 놓은 상태, 이 구원 받은 건데, 그러나 여전히 믿음 없고 실력 없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을 만들어내고야 마신다는 거죠. 즉 믿음은 내게 아니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끌려서 가는 거죠. 끌려간다. 콧들에 깨워서 끌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급이 더 높아져야 되거나 우리의 능력이 더 나아져야 된다,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닌 실력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그것이 실력을 양성한다, 실력을 키운다, 믿음이 생기게 한다, 연단한다, 그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마치십니다. 반드시 영원히 그대로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변개치 아니하신다 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알아왔던 별명들은 영원하시다입니다. 그가 우리를 불에서 구해낸 작업, 곧 회개한 시점에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완성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완성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가 시작하셨기에 끝낼 것을 우리는 압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축복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아셨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초점을 모아서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 하나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성장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에게서 잘라져 나가야 하는 일이 있고 고쳐져야 할 일이 있고 만들어져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늘 믿음과 확신과 웃음으로 대치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아이고 죽겠다라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악을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맘대로 기도할 테니까 결제는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모릅니다. 가본 적이 있어야 어떻게 해달라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미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슨 기도든지 하라고 합니다. 결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것이니까. 이것이 참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도 못해도, 내가 기도 잘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기도를 늘 엉뚱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죄만 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시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기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시고 긴장하여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안에 써놓을 만한 성경 구절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이 어느 구절인들 성경 구절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만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320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집마다 이 구절을 써놓으십시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아직 도달해야 될 목적지로 구원을 쓰고 있다는 것 참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칠 때까지, 여러분이 말 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버리시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박 목사님께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인용하셨는데 이 부분을 이번 주에 저도 읽었었거든요. 어느 책이냐면 바울 신학이라는 책에 이거 헤르만 리델보스가 쓴 책을 이제 한국 목사님께서 번역하셨는데 여기서도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명령어가 명령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못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요. 못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기는 하나 구원은 못 이루어요.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림으로 막 악을 쓰죠. 나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또는 어떤 때는 막 확신이 있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찬송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끌고 그 믿음의 자리로 가실 것이구나.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